4월 14일 오늘 레위기 24장과 25장 말씀으로 114 성경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비를 내리게 하시고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레위기, 우리 성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4장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에 대해서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잔불, 여기서 등잔불은 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가 죽지요. 살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영원한 존재자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쯤 가면 그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떡,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이다 이거죠.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디서 많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신, 그러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존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 이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여인이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이스라엘 어떤 아이와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이제 회방을 하게 되었죠.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데려갑니다. 모세가 곰곰이 기다리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돌로 모든 사람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돌로 그를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10계명의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을 새로운 이제 교육으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5장에 가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6년 동안 이제 뭐 농사를 짓고 또 뭐 과수원을 재배하고 했으면 7년째는 하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처럼 7년째는 너희들이 농사도 짓지 말고 재배도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7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상징적인 안식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 마지막 7년째에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뭐 동물들이나 가축들이나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손대지 마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단, 그 주인들, 그 땅의 주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년까지 농사를 지었죠. 그럼 6년째, 7년째, 그 다음에 7년째도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8년째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도 있지만 또 그들을 그 땅의 주인들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뭐냐? 7년씩 7번을 반복하면 49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0년째는 이제 안식년. 그래서 희년이 되는 거죠. 희년. 그래서 희년을 양강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로운 해의 선포를 알리기 때문에 양강나팔의 해라고도 하고요. 또 이때 혹시 자기가 이제 뭘 잘못을 해가지고 또 뭔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종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재물을 돌려줌 없이 그런 거 없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종에서. 그래서 해방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샀다. 내가 이것을 샀다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이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와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빚을 지게 되고 또 재산을 다 팔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하게 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평한 희년을 만들었다 해서 공평의 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그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과 떡이 되신 하나님, 7년째 맞이하는 안식년, 그리고 50년째 맞이하는 희년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와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 또 빛과 생명이신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약시대의 제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값진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